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잠깐의 그 어색함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13구역부터 이제 신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신방을 하면서 올해 그 해마다 저에게 주시는 그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민감함을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어제는 특별히 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전할 때나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할 때 더 강하게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2025년도 대신방에는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면 갈수록 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신방에 그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5가정 정도 이렇게 자꾸 줄어요. 이래다 보면 제가 은퇴할 무렵 정도 되면 대신방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굳이 해봅니다. 왜 하느냐?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깐의 그런 수고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픈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제 여지없이 대신방을 하면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한 집사님이 마지막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대신방 온다고 그래갖고 열심히 청소했대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명 권사님 첫 번째더라고요, 내일. 네, 열심히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사실은 산상변모주일,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어떤 그런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연결성이 있는 37절부터의 말씀, 제자들의 무능함,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부제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라고 하는 주제와 부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영광을 원하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하는 것, 인정받는 것, 좀 남들보다 특별한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또 요구를 하냐면, 그래, 그것도 좋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영광은 너희가 꿈꾸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영광이 더 우선이다. 너희가 사모해야 할 우선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영광을 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을 함께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 이후에 나오는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무기력하게 실패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 변화산 사건과 이후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무기력한 실패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영광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영적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29절 이하의 33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러 가실 때에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더라.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 근데 그렇게 되긴 상황을 보면 그들이 32절에 보니까 깊이 졸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은 하기는 했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보여지는 현상 속에 자기의 그 욕구적인 것을 툭 내뱉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깨어납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되게 황당해 보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을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던 것으로 우리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로 하는 엘리야와 예수님, 이 세 분이 있다고 하는 이 장면이 상상할 수 없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는 시대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문득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 즉 이 상황이 자기에게 있어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누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어요. 우리는 뭐 주님을 얼굴로 본 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형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상적으로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항상 내 안에 계시니까.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따뜻한 선생님처럼 그때 그 상황 속에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우리가 그려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장면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떨 것인가? 저는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는 그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면 아마 저 같았으면 주님의 그 발목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저의 삶에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셔야 되죠? 네, 약간 버퍼링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오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공과 재물에 집착이 있습니까?
이거 예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예. 기여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전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과연 우리의 삶은 행복할 것인가? 우리가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Yes, I do래요. 야, 영어까지 나오십니다. 예. 야, 멋지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을 생각해 봤어요. 욥이 가장 부자였고요, 믿음에 있어서도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단의 요구에 그는 한순간에 자녀의 10명,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까지 얻게 됩니다. 아내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된 문제는 죄 때문이라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은 인정할 수 없죠. 왜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했던 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결과는 욥이 끝나는 장면에 자녀의 10명과 잃었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의 그 신앙,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욥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음성을 듣습니다. 욥의 고백 아닌가요?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약에서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세상의 권력, 지위, 명예 다 필요 없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분의 상승의 위치, 재물, 하여튼 로마의 시민권 다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대요. 다 똥으로 여길 수 있었던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신앙은 모태신앙이었지만 그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함정이었죠. 부모님의 어떤 신앙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히 알았고, 그냥 교회 가면 나는 천당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10대, 20대 그렇게 살아왔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함정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보니까 너무나도 부질없던 것이었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살아온 사람들과의 관계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배설물 같았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있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죠. 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게 되냐면, 지금까지 내가 유지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투쟁했던 그런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되죠. 그것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 것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집착하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힘,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35절과 3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 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이 덮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번 생각했던 거지만, 모세 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들의 죽음이 상당히 신비로운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모세의 이 묘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생을 마감합니까? 어떻게 마감하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세 분이 계신데, 먼저 에녹, 엘리야, 또 누구죠? 예? 우리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죽음, 또 그들의 삶이 신비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큰 영광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임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 증언이 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 것보다 더 자유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책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한 번씩 가끔 드리는데 두 가지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신천지에서 이상한 조짐이 있습니다. 집화장이 횡령을 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많은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교회로 다시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 말씀 공부로.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혹시 유혹을 받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어서 SNS에, 즉 여러분이 잘 보는 너튜브, 유튜브에 보면, 혹은 다른 데 보면 성경 공부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 그 알고리즘으로 쭉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의 80%가 여러분 이단에서 올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정말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나 성경 공부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그 교회에서 하시는 것을 들으시라. 알도 못하는 엉뚱한 들어보니까 꿀보다 달더라 라고 하는 여러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성경 공부는 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보다는
여러분의 신앙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근데 웃긴 거는, 아니, 웃긴 게 아니고, 유튜브에는 그렇게 막 죽을 똥 싸면서 막 이 적으면서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아우 목사님 바빠요, 일해야 돼요. 왜 그러지요? 제가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개관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23일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투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제자 훈련이 안 하신 분들 필히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정관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임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 말씀을 떠난 신앙은 불완전합니다. 쉽게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데서 제자훈련 하셨어도 저희 교회에 오시면 제자훈련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37절 이하에 귀신 들리는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비가 와서 자기의 자녀가 귀신이 들렸다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본문의 내용 중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자들과 이 말의 선포 속에 들어야 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 일을 행하고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됐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 답을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따라서 오시면 좋겠고요. 이르시되, 띄워주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전에 교회 이전에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왜 지금이 안 되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이 주신 그 담대함 속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 일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할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작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영적인 위험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것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은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이전의 성공에 자만해서 기도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 앞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실패한 일을 보면 당연히 자기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 실패를 지적하죠.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2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적인 문제, 당면에 있는 직면에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기적과 이적 또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직면해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임직 되실 분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요. 누군가의 손에서 뽑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안수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특별히 권면하고 사랑하는 직분, 권사의 직분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능력으로 베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더 큰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행동하시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질책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시면 그 은혜는 오늘로 족한 거예요. 내일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내일의 은혜를 내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오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왜요? 내일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 하시죠? 제 말이 되게 어려워요. 네?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대답해 주세요. 목사가 2번 물어보면 여러분의 대답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 하시죠? 예, 감사해요. 아유, 행복해라. 신앙생활은 양치질과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양치질 한 번 합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한 번 깨끗하고 했다고 해서 입이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있어요? 아침 먹죠, 간식 먹죠, 커피 먹죠, 고기 먹죠. 예. 그러면 그 상태로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고 여러분의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됩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능력이 계속해서 나에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들을 책망하시면서 보이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리고 주님이 직접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력해져요. 무력해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보여지는 현상, 나는 이것을 유지하고 싶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분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분으로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족하고 내일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게 주셨으니 열심히 주신 일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일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가 아무리 충만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하루에 양치질 한 번 하고 저녁까지 깨끗하다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의 영광, 그리고 이어지는 산 아래서의 무기력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지만 산 아래에서는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무기력하게 실패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참된 영광을 바라보라.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 공감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살을 찢기고 몸에 있는 모든 물을 창으로 찔러 쏟아내는 그러한 고통이었고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이겨내고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있어서 살맛이 있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